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39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르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르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르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소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고 영혼의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하게 하셔서 가장 존귀한 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면서 또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그 모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허탄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성령 안에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정금처럼 또 깨끗한 믿음의 심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를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믿는 물이 더해 주시오며 기도하는 심령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글로벌 미션센터의 건축이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12월 5일 금요일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그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설교의 내용은 설교의 그 발단 사건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일으킬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아주 혁명적인 그 설명이었죠. 지금까지 믿음은 자기가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뭔가를 모아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거나 또는 사건을 본인이 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그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이런 완전 새로운 이야기죠. 그 신앙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세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출처와 다른 방식 또는 다른 어떤 그 과정 같은 질서죠. 소위 말해서 그것을 제시를 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행위와 공로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에 이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 시작으로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의 시작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여서 결국 그 엄청난 진리를 전하죠. 그 엄청난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처음 들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벚꽃 뛰고 찬송하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도 일어났을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안진뱅이 나음 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새로운 일들이 예수에게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놀라운 이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처음 듣는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났을 때 베드로가 본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 서론에 불과한 사건이고, 진정한 본론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에게서 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그분 개인의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의 등장이나 신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결국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본문의 상황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명백한 사건으로서 수많은 증인들이 제시하는 이 얘기를 또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보증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신비한 빅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고, 그 사건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그리고 예수에게서 난 믿음을 우리가 행위와 공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율법사 다 자기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믿음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보증되었다. 당신도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핵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왜 싫어할까? 불이익이 되니까 싫어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또는 주장하는, 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일단 예수님의 예수에게서 난 믿음, 베드로가 그 앞부분에서 그 16절에서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거는 당시에 그 모세 시대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이 당시까지, 그 당시 기준으로 한 2000년 전 얘기죠. 최소한 2000년 전 그 이야기의 그 역사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과 그 체계와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깨지는 순간. 믿음이 신명기적 사건 속에서, 신명기적 그 가치관, 역사관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불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종말이 심판인 것인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가 주어지고,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기존의 그 종교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이제는 구약의 제사도 필요가 없다, 상번제도 필요가 없고, 그 모든 오대 제사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성전의 기능은 상실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의 집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옛 질서 안에서, 옛 방식 안에서 제사장도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성전을 출입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더 이상 휘장은 모두의 것이 된 거거든요. 이제 어떤 제사장들에게
교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인 거죠. 당연히 제사장들의 권한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그렇게 숭고하게 지켰던 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이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의 몸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안에 성령 거하시고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성전 맡은 자의 어떤 그런 절대적 권위,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아주 변질된 사람이죠. 그 질서 안에서 돈을 빼내는, 이익을 만들어냈던 그 대제사장들의 어떤 제사장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뭐 당연히 그 버젓이 돈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맡았냐 하면 그 제사장 계열이었던 그 사독 계열이죠. 사두개인들이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여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돈줄이거든,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당연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침을 전했을 때, 지금 이 3장과 지금 3장으로 설교가 끝난 거죠. 3장으로 끝났고 4장이 이제 마무리인데, 3장의 설교는 모든 게 뒤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모든 게 뒤흔들리는 사건으로서 어느 정도의 충격적인 것이냐 하면,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와 달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질서의 기준이잖아요. 오늘 2025년 12월 오늘 5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침 새로운 하루, 해가 지고 해가 뜨고의 하루의 질서인 거잖아요. 그 질서. 근데 그것이 이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대요.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음력은 우리 옛날 사람들 음력을 봤잖아요. 음력 뭐 동지 섣달, 그죠? 이제 동지가 다가오네, 그죠? 12월 동지니까 뭐 그런 거 봤는데, 그런 질서, 농작물을 뿌리고 하는 것들은 음력이 더 맞는다면서요. 하여튼 뭐 음력이든 양력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질서는 끝난다. 새로운 질서가 등장을 한다. 그러므로 그 질서 위에 세워놓았던 것들은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 더 이상 달력도 시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영원히 시작되었는데 오늘 몇 월 며칠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카이로스가 중요한 것이요,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 몇 월 몇 시 몇 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새로운 인식과 질서가 제시가 됐을 때, 이걸 당연히 그 질서를, 옛날 질서를 따라갔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이 당연히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니까 당연히 이거 가르치지 말아라. 니네가 이거 가르치는 순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와중에 베드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미 이제 저녁 때 가두어 두죠.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5,000명은 뭐 참고적인 비교지만 오병이어 때 5,000명 남자 돌아왔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인데 그 굉장한 숫자인데요. 그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도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은 뭐 거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엄청나게 큰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명확히 이해된 거예요. 명확히 전해졌고 성령 안에서 전달됐고 믿어졌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상당한 의미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뭐 할까 할 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이걸 이제 성령 안에서 전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관건이긴 하지만,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회개의 제목을 찾는 것이고 기쁨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 우리의 또 비전이 다 여기 있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한 가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엄청난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요, 유대교의 무너짐이고 부서짐이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적대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어서 니네 법적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하면 공권력을 쓴다, 법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뭐 핍박의 어떤 서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로 들어갔을 때, 복음서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고, 공생애 이 땅에서 예수님 땅을 밟고 그 부활 이전에 그 몸을 가지고 행동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렇게 적대감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지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하여서 예수님 늘 괴롭히잖아요. 예수님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말씀했거든요. 인간은 결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대와 국률로서 죄인들을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 고고하게 성결하게 구별된 자로, 바리사이오스죠, 구별된 자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냐, 죄인들을 끊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였죠. 근데 부활이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내적으로는 부활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세계를 추구하기보다는 부활의 세계를 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신학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됐을 때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 동의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부활이 있구나, 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막 열렬한 반대자로 등장을 하진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했지. 근데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오늘 보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이렇게 반대파에 앞장서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의미가 큰 거죠. 사두개인들은 영원 불멸은 믿었다고 합니다. 영혼은 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혼은 있는 것인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뭐 영원 불멸도 아마 거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두개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실형제가 있는데, 뭐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가, 셋째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데, 그 진보라면 역사 속에서의 진보를 말하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서로 타협을 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것들을 가져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의 진보입니다. 성경을 뭐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익이 어디 있는가, 지금 돈은 어디 있는가, 돈줄 어디 있는가, 지금 실권은 누구인가, 길을 아주 발빠른 사람으로 제일 먼저 거기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은 이 제사장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여러 질서를 만들어갔고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이런 사람들인 것인데, 결국 이제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이 기존 질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의 질서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어떤 현세지향적인 거죠. 현세지향적인 것. 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방편인 것이요. 하나님도 방편인 것이고, 뭐 제일 먹고 살기 좋은 게 종교다 이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된 것이고, 유대교는 이미 그 제도가 몰락되고 남은 것은 안식일과 성전밖에 없었거든요. 할례와 안식일과 성전밖에 없었고, 국가는 존속하지 않고 그나마 종교심으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가장 돈을 잘 버는 방법은 종교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종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속화된 종교인들인 거죠. 현세지향적. 그래서 이들이 당연히 내세를 믿기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질서와 또는 부와 또는 어떤 위력과 권력들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현세보다 더 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다. 부활이 있다는 게 할렐루야 이러면 진짜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속에서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현세적인 것에 있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렵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다.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것은 거기에 그 자신의 실력을 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실력 거기 두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세속화죠.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세속화된 사람들 그리고 기존 질서를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기존의 구약적인 그 신앙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 질서로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 씨름하는 이 어떤 그 옛날 방식들,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 방식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세속화된 내면의 어떤 목적들, 세속화된 기존의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냐, 예수 믿고 어떻게 이익을 얻었냐, 예수 믿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됐냐. 예수 믿으면 복 주시죠. 앞부분에 나오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다 무엇을 쌓아놓기 위한 이야기냐, 뭘 구축하고 뭘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냐라는 부분은 각자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오늘 보면 뭐 제사장들, 이미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고, 성전 맡은 사람, 보이는 건물이 아주 그걸 견고하게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 당연히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이 땅에서인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구축한 우리가 이게 기나긴 시간 속에 우리가 앞서서 진보적으로 누구보다 앞서서 만들었던 이 발판들을, 이거를 버리고 저 세계를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근데 결국 믿음은 목적이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향 자체가 현세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현세 지향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세 지향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그건 이제 천국이고, 내세 지향적으로 지향이라는 것도 막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 힘드니까 빨리 천국, 이것도 아닌 거죠. 충만한 오늘의 삶을 살되 우리의 모든 상급과 어떤 위로와 격려는 여기가 저기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어떤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질서가 어디 있느냐, 나의 질서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할 때 뭐 기도 이런 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사장들 뭐 철저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진짜 근본의 질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뭐냐? 결국 자기의 질서가 언젠가 한번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깨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 깨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구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현세지향적이고, 그리고 세속화된 사람이요, 그리고 기존의 세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인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기존의 질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세계 속에 초대하여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승천하신 그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질서를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중에 변하지 않는 질서는 없는 거예요. 시간도 아까 해와 달, 엄청난 얘기예요. 해와 달이 어두워진대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해 떠 있고, 그죠? 달은 막 수시로 바뀌니까 28일 만에 바뀌니까 잘 헷갈리긴 하는데,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 기존의 질서는 다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얘기하죠.
이 변치 않는 질서가 뭐냐면요, 우리 육체의 변함없는 질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옛날에 배꼽시계를 하잖아요. 배꼽시계. 우리 어렸을 때 먹는 것은요 질서에 가깝습니다. 아침 먹으면 또 점심 또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또 저녁 또 먹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해와 달이 있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는 우리의 질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서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뭡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분명히 모든 거 다 줄 거야, 이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서가 먹고 사는 데 있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는 것인데 질서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해 주면서요, 모든 질서가 막힌 거죠. 신앙적인 이야기로 갔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권능과 경관이 아니라는 이 엄청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현세냐 내세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이 세속화된 것은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질서 체계가 교회는 나오고 주의는 지키지만 근본의 질서가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갖고 온, 그리고 그것이 보장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의 삶으로, 이 우리가 차고 있는 이런 시간의 초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게 날이 이름에 그 카이로스거든요. 다요, 카이로스. 그때를 맞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진정한 신앙 질서로 얘기했을 때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세계와 질서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중심과 소원과 그 지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또 견고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인데, 결국 그 무너지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외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이제는 우리의 중심의 어떤 방향과 질서 안에서도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시오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의 약속의 시간이나 우리의 세상의 어떤 흐름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이요, 오늘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2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의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실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기억하면서 또 교회 건축 기억하면서 주의 세 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지향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와 그 모든 시간에 대한 하나님 우선도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며 이 땅에서 육체의 하나님 육체의 소원대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적과 의미가 우리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우선이 우리의 하나님 이 땅에서 육체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그 하나님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실체와 중심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무엇보다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그 경비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땅에 속한 중심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풀어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으나 땅의 이야기를 추구하고 우리는 믿으나 우선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뻐하지만 세상의 일락과 세상의 물질의 하나님 번성과 일들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시기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그 진리를 기뻐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활이 우리 것으로 보장된 하나님 그 보증의 사건이 있는 것인데 오늘 믿음의 참 기쁨과 진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우선과 질서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조정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원과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사모함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부감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우리가 산 위에서 외쳐야 될 이야기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거해야 될 하나님 진리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만이 이 참된 의미와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의 중심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그리스도 예수의 불을 정결하게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유쾌하게 되는 날, 새날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를 믿고 질서를 잡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상심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시오며, 오늘 초마하는 모든 심령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센터의 건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만 주의 일 안에서 형통함을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심령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도 기쁨의 실체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믿음 안에서 모두 함께 주를 위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